말씀으로 여는 하루. 우리는 흔히 기적을 이야기할 때 기적하면 눈에 띄는 변화 혹은 단번에 어떤 상황이 뒤집히는 일을 쉽게 떠올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물이 포도주로 변하거나 병든 자가 일어나거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장면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기적을 설명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기적을 설명하실 때에는 그러한 결과에만 주목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 기적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또 그 기적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말씀해 주셔요.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가나의 혼인 잔치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처음으로 행하신 표적입니다. 표적. 제가 지금 표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11절에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기 때문인데,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하신 이유는 이 일이 단순히 어떠한 신기한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사건이기 때문에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오늘 우리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1절 2절을 보시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은 가나에 열린 한 혼인 잔치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주목할 점은 지금 예수님이 성전이나 회당 이런 곳이 아니라 일상의 자리, 기쁨과 분주함이 섞여 있었던 혼례잔치에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은 거룩한 자리만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 한가운데로 들어오시는 분이라는 사실, 웃음이 있고 음식이 있고 관계가 있는 자리,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 많은 성도들이 요즘 예전부터 나온 말이지만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일에 예배당 안에서만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일 예배 시간에는 초대하지만 가정의 문제, 일터의 고민, 인간관계의 복잡한 속에서는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혼자 해결해 보려고 애쓸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함께 계셨고, 기적, 표적은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예수님이 초대된 삶,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 기적, 표적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3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해 주셔요. 잔치의 한 복판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당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 어떠한 단순한 실수, 착오 이 정도가 아니라 큰 수치를 당하는 아주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기쁨의 자리가 당혹과 부끄러움의 자리로 바뀌어버릴 수 있는 순간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3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금 이 잔치가 실패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문제를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포도주가 이미 떨어져 버린 상태, 기쁨이 메말라가고 감사가 사라지고
버텨내는 힘만 아주 조금 남아있어서 간간히 살아갈 때가 우리 삶에도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문제를 감추거나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거나 다른 어떠한 사람, 의지할 대상,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마리아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왔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께로 가져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첫 걸음이고 표적, 기적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 주셔요. 좀 차갑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거절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선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막 급합니다. 지금 당장 해결되기를 원하고, 지금 당장 바뀌기를 원하고, 지금 당장 응답받고 싶어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다라는 사실. 응답이 늦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응답이 늦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보다 늦는 법도 없고 빠른 법도 없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이루어지는 것이 실상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절 말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의 이 한마디, 신앙의 핵심이죠.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지 아직 설명하지 않으셨는데 마리아는 사람들을 순종의 자리로 안내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기적은 설명을 충분히 들은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어야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은 순종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말씀 앞에서 계산하지 말고 손해를 따지기 전에 먼저 순종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6절 7절을 보시니까 예수님은 연회장을 부르지 않아요. 또 기적을 일으키겠다 공개적으로 선포하지도 않으시고 하인들에게 아주 단순한 명령을 하시지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지금 돌 항아리는 비어있고 이 물도 평범한 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비어있는 그릇을 사용하셨고 일상의 물을 통하여 기적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기적, 또 표적을 내 삶에서 누리고 싶기를 우리가 다 원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대단한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돌 항아리를 비우고 물을 채웠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것처럼 나를 비워드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그 안을 채우는 것,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의 출발점이라는 사실. 8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보시니까 하인들이 순종했을 때 물은 어느새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는 처음 것보다 더 좋은 포도주였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변화는 임시 방편이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억지로 버티게 하는 은혜가 아니라 새 힘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송암교회에 이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11절 12절의 내용을 보시니까 이 표적의 목적은 너무 분명하죠. 11절의 마지막,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표적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곧 기적이란 예수님을 더 크게 보게 만들기 위한 도구인 것이지 내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기적을 구합니다. 기도할 때 기적을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성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기적은 예수님을 더 크게 보고 더 잘 믿게 하시기 위한 도구이지 내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다. 참된 기적은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예수님께로 옮기는 것이 참된 표적이고 기적이다라는 것을 오늘 아침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기까지 이 과정을 보니까 조용한 상황이에요. 막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너무나 평범한 행동이었습니다. 또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갔어요. 때를 맡겼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냥 비어있는 항아리에 물을 채웠을 뿐이에요. 너무나 평범하잖아요. 그런데 그 평범한 순종 위에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포도주가 떨어진 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다면,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자리는 기적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우리의 비어있는 항아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무엇이든지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발걸음까지 이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윤태균 장로님 어제 시술 예정이었으나 여러 가지 상황적 고려로 인해서 시술을 하지 않으시고 다시 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윤태균 장로님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이혜영 권사님 어제 잘 퇴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 찾아오시어 부족함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꿔주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적은 우리가 준비한 어떤 능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자리로 초대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 속에 포도주가 떨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숨기지 않고 그 문제를 붙들고 내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져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는 말씀 앞에서 계산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어있는 항아리와 같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우리의 평범한 순종 위에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픈 몸으로 긴 시간을 견디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는 위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회복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송암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주님의 뜻을 구할 때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알려주시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수요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옮겨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작은 선택과 순종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주님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